샬롬, 2023년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고난 앞에 거꾸러지고 상심하고 좌절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의 눈에 진흙을 바르사 눈이 떠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은 나빴으나 나중이 좋은 사람도 드물게 있습니다.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과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의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요. 환경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철저히 숭배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신하에 의해 24세에 궁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을 원망하는 분 계신가요? 출신이 좋지 않다고 좌절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한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백성이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보았습니다. 이런 삶이 3절에 나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심하게 우상을 섬기다가 신하들에게 죽자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 8세에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스스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백성들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6세가 되자 달라졌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2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앙에, 시므온은 유다 최남단에,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뿌리내린 구조적인 악입니다. 이것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렇게 개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그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한 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왕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길로 행한 3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짓기를 사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이들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수리할 것을 결심합니다. 결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수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임명하고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 자금을 감독자에게 주어 집행하게 합니다. 이를 맡은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전 수리를 수행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시킨 것이죠. 구약의 성전 중심은 오늘날의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신앙인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어느 교회나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부정적인 신앙이 많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중심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소망을 주고 생명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이들의 희생과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와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때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훌다에게 말씀에 대하여 물어보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훌다는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앙을 면한다고 안심하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말씀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말합니다.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좇았습니다. 말씀 부흥 운동이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3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속적인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다 최후의 성군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의롭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재산이 많아야 하고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요시야 왕처럼 교회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